다음 달 8월 달이죠. 필리핀 여성 100명이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습니다. 이들은 다 가사 도우미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가사 도우미가 부족해서 필리핀 여성들을 이제 초대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12세 이하 그리고 임산부를 둔 가정들 누구나 다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짜가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 얼마죠? 최저 그 시급이 9,860원 그렇습니다. 플러스 4대 보험 가입해서 하루 4시간 일하면 119만 원, 8시간 일하면 238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필리핀 여성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땅에 이게 외국인들이요, 무려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그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무려 한 15, 전 시민의 15% 이상 다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 그런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그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들 위한 이 어떤 환대와 배려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하는 시내산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율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지켜야 될 또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객, 나그네죠. 고아들 힘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장에 말이죠, 힘이 없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깡 무시하고서 잘못된 어긋나는 비딱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과부의 옷을 어떻게 해요? 전당 잡지 말라. 담보물로 이렇게 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과부 역시도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야 뭐 지금 옷이 뭐 여러 벌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낮에는 무척 덥지만 밤에는 이불이 필요할 정도로 좀 추워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이 옷이 말이죠, 겉옷이 덮는 이불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빼앗아 간다면, 전당 잡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취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이하에 쭉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그냥 한 풀의 어떤 곡식도 남김없이 다 깡그리 다 수확하지 말고, 뭐 감람나무 열매라든가 혹은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두어라 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지금 객과 고아와 과부 이 표현이요, 이 짧은 본문에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예. 자,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죠? 예.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의 공통점.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말이죠. 여러 그 이제 약자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대 약자가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야말로 힘없고 빼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대상들이죠. 예. 그래서요. 가진 사람들이 또 부자들이 말이죠.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노력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한 소득, 예? 그래서 이제 소득을 자본을 형성하고 거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쌓은 부를 말이죠. 정말 뒤에 창고에 가득 찼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예, 예. 근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한편에서는 너무 잘 살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그에 구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건강한 사회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요, 그 아모스에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냥 이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그냥 뭐 벽돌로 말해 돌로 지은 게 아니라 상하가 뭡니까? 고기의 뼈 상하로 집을 짓는 거예요. 궁전을 짓는 거야. 예.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땅도 없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하니까요. 만일에 다 가진 것이 없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 밑에 들어갔어요. 종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 종의 제도가 허용되었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 잘 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사는 이러한 어떤 빈부격차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야, 럭셔리한 아주 호화스러운 이 소파와 이 거실, 예? 저 멀리 어디죠? 멀리 그렇습니다. 한강이 쫙 보이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아파트죠.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강남이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의 이름이 딱 한 동밖에 없는데요. 이 큰 아파트에 한 동밖에 없는데 불과 29세대밖에 안 살아요. 와, 한 채가요 무려 123평이야. 123평. 이야, 우리 김영철 선거님 살고 싶으세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죠? 사시려면 돈이 있어야 돼. 얼마? 164억. 16억이 아니라 164억. 아파트 한 채에 164억.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예요. 최고로 비싼 아파트. 자, 여러분,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또? 네? 한 어르신이 참 이 방학한 한평 남짓해요. 한평. 여기에 에어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로 말이죠. 겨우 근근히 살아야 되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요. 막 바퀴벌레 또 빈대 벼룩이 막 들끓고요. 화장실도 없어요. 같이 공동으로 공용 화장실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누구는 이렇게 164억 호화스러운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면 누구는 참 이렇게 쪽방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에요. 월세가 겨우 한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계약금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예? 같은 하늘 아래에서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누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러한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고, 누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과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소통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희망은 바로 나눔이란 걸 아셔서 알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또 흘려보냄을 통해서 배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움켜쥐거나 욕심과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배려하고 손을 내밀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정말 존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한 영혼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하셔. 사는 모습이 어떠든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참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18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 구출,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무슨 뜻입니까? 해방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 같이 합시다. 해방된 종의 정체성. 해방된 종의 정체성. 여러분 꼭 머리에 가슴속에 담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우리 사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방된 종의 영성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직전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지난날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땅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땅이죠. 거기서요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단 말입니다. 노예가 뭔지 아시죠? 400년 동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옛날 일본으로부터 한 35년 식민지 생활을 한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한 맺힌 시간이었는데요, 35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남 밑에서요 종살이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들이 가진 역사도 문화도 언어도요. 또 신앙마저도 정말 빼앗길 뻔한, 예? 여러분 400년 세대를 거치면서 노예 생활했다. 그러면요 모든 어떤 혼과 정신들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들의 힘에 스스로요. 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 그들 스스로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400년 동안 총살했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불가능합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주세요.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또한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땅과 자손과 그 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가라! 애굽의 바로 왕이 가라! 예? 허락했고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어디죠? 가나안 땅, 광야 땅, 그러죠? 예, 거기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한 번도 그들이 농사짓지 못했죠. 광야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이 한 번도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음식을 제공받았고요. 걸어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들이 군사의 수가 백성의 수가 많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에?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지시고 마침내 해방의 몸으로 해방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신을, 해방된 종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 객과 고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종살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죄로부터 종살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 이 죄사함, 이 구원,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지만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와 주님 놀라운 말씀해 주신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성경에서 성취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죠? 두 글자.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할 때요, 마치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듯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이, 불못이 있는 그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요, 정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천국을 그 기업으로, 상으로 받아라, 그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오른편에 있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무슨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갇힐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찾아왔다. 그러자, 주님,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은 그렇게 갇힐 때에 찾아봤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한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러분, 믿음에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선한 행위가 필요한데요. 네,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회적인 약자, 뭔가 아쉽고 피로를 느끼는 자에게 한 것이요, 냉수 한 잔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바로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요, 정말 믿음의 선한 실천을 하게 될 때요,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것이 결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않고 바로 그 대상이요, 그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다? 변장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희망 뭐죠? 나눔입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을 밝히는 희망은 나눔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랬다 해서 얻은 소득을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요, 욕심과 탐욕을 쫓아 행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살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햇볕과 또한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요, 물을 주시고요, 다 우리가 그냥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었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누리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물질, 지식,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움켜쥐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손을 내밀어서 배려와 소통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교회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웬 청년 자매예요.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만, 저희 교회 새벽 기도라든가 수시로 와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재정스쿨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11조 있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매 3년 끝에는 3년에 한 번씩은 그 소득의 11조를요. 누구에게? 레위인. 뭐죠? 오늘날 말하자면 성직자예요. 평생 동안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또 객과고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저도 내 월급에 이제 11조는 또 드리고 나머지 11조에서 3분의 1을 떼어서 내 주변에 누구에게 나누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목사님이 떠올라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 자매가 보기에 제가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대상으로. 사실 저는 뭐 별내 와서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만 별내 와서 저의 월급은요, 저의 사례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로예요. 영원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기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참 기특하고 참 귀해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저 둘째 아들은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지금 회사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세한교회라고요,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파라과이에 있죠.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 하다가 파라과이 지역에 그 필이 꽉 꽂혀가지고서 회사에서 이제 휴가 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마음을 투자해서 파라과이에 그 선교지를 갔는데요. 와, 그곳에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뭐다? 너무나 정말 못 살고요. 가난하고 빈민촌이라는 거야. 거기 그 지역에서요, 그 루케라고 하는 그 파라과이 수도 그 아순시온의 산 차로 20분, 한 15km 정도 되는 이웃 지역인데요.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요 빈민촌인데 좀만 차 타고 그 수도 아순시온에 가면은 그렇게 화려한 말이죠. 불꽃이 있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백화점이 즐비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잘 살고 한쪽에서 너무 못 삽니까?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던져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자들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을 돕는 나누는 그 길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눈 최고의 나눔은 뭐다? 바로 뭘 나누는 겁니다. 빵과 어떤 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복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이다, 최고의 나눔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참 그 마을이요 이 낙후된 지역인지 막 그냥 거기에 막 그 도로에요 이 파톨이라고 해서 막 도로가 막 구멍이 있고 그야말로 비만 오면 완전히 그냥 진흙바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요, 차가 진흙 구덩이에 진흙 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대원들이 다 막 그냥 수고해서 겨우 이제 바퀴를 끌어올리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본교에 돌아가서 주일날 여러 교우들 앞에서 아들이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일부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과이 땅을 밟으면서 팥톨들이 많은 도로들과 지독한 매연 냄새도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빈부격차가 유독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민촌에서 20분만 벗어나면 삐까번쩍한 백화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빈부격차를 허락하신 걸까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도 하였습니다. 가슴 한켠에 오래 묻어두고 있었던 문제를 다시 꺼내긴 싫었지만 피부로 직접 와 닿다 보니 선교 기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중간 생략하고요. 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성도님들 중 아픈 자들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한 분 한 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태어나 보니 파라과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저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좋은 미국 땅에서 편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빈부격차 문제를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만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선교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언젠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번에 만났던 이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택도 없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움켜쥐지 마십시오. 객과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희망인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한 힘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선교 영상 같이 한번 오늘 보는 걸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시죠.